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설 명절인 오늘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니까 차영지들이 제가 얼추 쉬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청년회를 빼놓고 청년회는 이제 빼놓고 차영지들 예배 마치고 내 방에서 세배하는 사람들은 세배 돈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의 소유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 되기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 서문을 열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확실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이비 이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고 분명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만 한번 해볼까요? 다음 세대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떡국을 조금 먹었나 본데 목소리가 작으네.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차영지들, 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믿고 고백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유일신간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인 종교라고 매도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그런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실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다 잡신이나 귀신으로 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누구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유교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유교에서 제사법에 뭘 씁니까? 이렇게 뭐 써놓는 게 있잖아요. 그걸 신위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현고는 고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일 경우는 현고,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현조고, 증조 할아버지일 경우에는 현증조고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벼슬이나 쥐가 쓰는데요, 벼슬이나 쥐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남자일 경우에는 부군으로 통일하여 쓰는데,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신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즉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죽어도 거기 형이 가서 절하잖아요. 후배가 죽어도 선배가 절하고요. 조카가 죽어도 삼촌이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먼저 신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유교나 무교의 샤머니즘에서, 더 넓게는 모든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애니미즘, 즉 정령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문제를 주술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소위 무당 종교를 말하는. 또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있죠. 토템이란 말은 한 집단이나 부족에게 존중되는 집단의 상징으로서의 동식물을 뜻하는 말로서, 그러니까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식물을 신성히 여기는 원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미즘이 있는데,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자연물을 숭배하는 사상이라면 애니미즘은 모든 것에,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정령 숭배 사상으로 특정 생물이나 무생물에 혼령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정령 숭배 사상이 가장 많은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에는 무려 신이 3억 7천 개나 있어요. 엄지 손가락 신부터 새끼 발가락 신까지 다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죽어도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정령 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돌아가신 무슨 조상님 신이 오셨다고요? 그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TV나 인터넷에서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존재 증명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과주의적인 존재 증명이에요. 모든 사물의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역사의 제일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춥게 잤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 거잖아요.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지금 배부른 거잖아요. 아침에 물을 마셨으니까 오후에 화장실에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원인으로서 제일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주의적인 증명이라는 건데 그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유의 목적으로서의 존재 증명인데요.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이 마이크가 왜 있습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 이 만유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도덕적 논증으로서의 존재 증명입니다. 이 세상에 양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도덕적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어떤 때는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사람에게는 도덕적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양심을 심어줬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변증가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존재 증명의 큰 세 가지 흐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하면 세상에는 불신론자는 있지만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계시는데 무신론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불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신두개에서처럼 어떻게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막연하게 우리 인간보다 좀 더 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즉 절대자를 향한 동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독선적인 종교라고 매도해도 그 말에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을 구원하시며 다스리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시게 되는 그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전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으로 계시된 곳은 바로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동안 창세기 16장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오셨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견고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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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사람,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한계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1년 동안 땅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의 기록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장이 17장으로 바뀌면서 오늘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과 17장 첫 구절, 비록 한 절 차이지만 그 기간이 13년이 되는 거예요. 이 13년이란 긴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건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한 지 24년이 지난 때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자녀 생산에 관한 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대해서 후일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깁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꿈이 깨어져 갈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혹은 자식들의 위기입니까? 나아갈 길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됨을, 그리고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이 됨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저버렸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그 따뜻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꼭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미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7장에는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번갈아가면서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를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 편에는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임을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과 함께 확증으로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뛰어넘고 심지어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뛰어넘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보다 더 넓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아브라함에게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도 동시에 바꿔주세요. 새 이름을 주세요. 오늘 본문 있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그의 아내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본래 이름이 사레란 뜻은 공주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주라는 뜻의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그의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그냥 공주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기대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단순히 공주 되기를 흠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사는 것이며 심지어 우리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민족에까지도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비전이요, 차영지 교회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돕고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는 75세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과 그 자녀를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은 모든 꿈이 포기되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꿈이 깨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여기서 이 완전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하는 코람되어의 완전한 삶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고 성취시키는 여호와이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달라졌어요. 인격과 믿음과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급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표,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아멘. 모든 사물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왔는데도 나의 삶이 여전히 무의미하며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나의 입술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불만으로 인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혹 나의 신앙 고백이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에만 그치는 공허한 고백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이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의 저 존재 깊은 곳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올 2023년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다 되기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고 고람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오늘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혹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막막해하다거나 꿈꾸었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쩔쩔매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혹 그렇다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앞에 생활에 완전하라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고 호람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지. 아직도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는 우리 성도들, 꿈들이 무너져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감당할 수 없어 절절매는 우리 하나님, 인간의 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분이 달라져 이름이 달라졌고 존재가 달라져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그분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3년도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시거나 안 모시거나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그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쪼록 이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흐트러지고 방향 잃었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을 쌓아가며 그 믿음을 전수하는 올 2023년도 한 해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중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다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도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생하는 코람되어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미래를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방법으로만 살아감이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 끝난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간증하는 그날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믿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꿈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나가시고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깊은 금을 곳에 내리고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오늘 일을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양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연지들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다 같이 보라. 주의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없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음력으로 새해 첫날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